비어까지는 풀풀도 피피는 하나님 지금 같은 힘을 정금과 함께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거기는 하나님 하물며 영영 이동해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신 주 죽음이 대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비어까지는 풀풀로 깊이는 하나님 지금 같은 힘을 정금 함께 하시네 마른 사수시에 물을 젖어 내리듯이 내 영혼 품에 자기의 간극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내 방패 나의 참소만 나는 정성정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나 나의 몸 정성하라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무더기 서있는 산을 보라 전지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급하여 수양이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급하여 수양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접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잠언 31장 20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0절에서 31절까지 946페이지 2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쓰라고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띠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의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법을 말하며 자기의 정의를 살피고 게을리어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딱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해당되는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특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으시죠? 잠언은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 떼기가 싫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다른 뜻도 하겠습니다만 순서상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언이 우리의 평온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쿡쿡 찌르는 말씀.
너무 세상에 깊숙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성도들에게 종종 이렇게 쿡쿡 찔러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시장을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꽉 찼어요. 양쪽으로 꽉 찼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될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전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고개를 양쪽에 있는 거 보시느라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떤 아주머니 고개를 갑자기 앞으로 팍 돌리는 바람에 둘이 칠 뻔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건을 고르고 또 이리저리 계산을 하면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궁리하면서 지혜를 갖느라 정신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깊숙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고 또한 지나가는 인생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도 하나를 사왔어요. 약속대로 제가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무항생제 계란을 사왔습니다. 마지막 기념으로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서 무엇을 살까 고민해서 사왔는데 건강에 좋은 무항생제 계란을 사왔습니다. 찐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무항생제가 아니라서 안 사왔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여인에게 현명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인, 남편이 아니고 현명한 여인을 마지막에 두었는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이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살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거나 때로는 넘어지게 하는 그 중추가 여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명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며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인을 더 사랑하셔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은 성실한 여인의 모습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그래서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게으르게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일해서 얻는 양식으로 자기는 보람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얻지 않은 것은 얻지 않겠다. 요즘 세상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행사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어요. 여기 시장에도 가보니까요. 갑자기 그 바쁜 와중에 줄을 이렇게 기역자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얼른 가서 뒤로 줄을 설까? 그러다가 끝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여기 혹시 무슨 줄이에요? 그랬더니 약국이라는 거예요. 약국. 아니
무슨 아프지도 않았는데 약국에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아마 이제 명절이 되니까 약을 미리 사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아주머니가 얘기하는데 여기가 싸대요. 그런 얘기를 시장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싸고 덤으로 내가 일 안 한 것으로 얻고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내 수고를 좀 더 덜고 좀 더 편하게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내가 일하지 않는 것, 게으르게 얻는 양식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르게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자기 집을 먼저 살핀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먼저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을 먼저 살핀다. 당연한 얘기긴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세상에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가정은 팽개치고 나가서 일을 한다고 돌본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먼저 보살피고,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그냥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를 다 팽개치고 기도원이나 교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교회는 다 팽개치고 자기 집과 세상 일만 돌보는 게 요즘 성도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팽개치고 집안일만 돌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그러한 현명한 여인은 성실할 뿐만이 아니고 연약한 자에게 손을 편다. 연약한 자에게 손을 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오늘 읽었던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번 돈, 그걸 사실 남에게 주기 싫어요.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은 그 힘들게 벌어들인 돈과 수고한 것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추석이라서 아주 택배가 정신없이 실어 나르고 오늘 낮부터 아주 그냥 차가 도로에 가득했어요. 무엇인가 실으러 날아가느라고.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올 선물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서 누구일까 해가지고 어저께 하나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 외에는 선물을 줄 사람이 한 명도 그 집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소의 성의를 베풀면 그쪽 가정은 다 모여들어서 추석이라는 것을 느끼며 선물을 받아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겠죠. 우리는 그러한 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많은 것이 있으면서도 형제간의 재산 다툼을 해서
싸워서 모이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참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래서 추석을 병원 침상에서 언제 다시 집으로 갈지도 모르고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떡을 가지고 오히려 병원으로 가야 하는 아픈,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적은 것으로 내가 현재 남보다 덜 받았다고 해서 불만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볼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아무것도 나한테 오는 게 없더라도 내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에, 병원을 가지 않고 이렇게 육신이 건강함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인의 가정,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정에서는 그 여인의 힘쓰고 애씀으로 살림살이가 바로 서고, 또 아이들은 색동옷을 입고 겨울에도 춥지 않게 따뜻한 옷을 다 입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여인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또한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가정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다. 하나님을 아는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한다. 그런 뜻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 알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반드시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사람을 만나면 친절과 또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주 몸의 생활과 삶에 배어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26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한다. 그 뜻은 그렇게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마다 내가 친절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자식들은 계절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부인 남편은 또한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정말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 중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남편도 여인 때문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성문에서 출입을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성문에서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일을 본다는, 성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기관,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그런 업무 보는 데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성문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되게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일을 보는데 재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런 일을 이렇게 보는데 장로들도 이렇게 있고 남편도 이렇게 다 거기서 일을 보는데 역시 이 사람은 그 부인 때문에 당신 부인 채 이렇게 이제 그 훌륭한 그 여인 때문에 남편도 인정을 받고, 그러나 그 여인이 낮은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여인의 지위가 종의 지위가 아니고 남편의 지위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그 여인도 여겨진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성실한 여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이웃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존경받고 다른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 자체가 훌륭하게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꾸미고 하는 그런 고운 것으로 만드는 자기를 치장하는 것은 크게 좋은 일이 아니고 거짓되고, 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는 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 헛되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 참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걱정이 많아요. 자식 걱정, 내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다른 성도들의 걱정. 그러니까 기도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많이 아프면 저는 마음이 너무 더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막 심하게 아프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냥 굉장히 아파요. 물론 기도를 하죠. 그러나 간절한 기도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다 치료되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아요. 왜냐? 나는 굉장히 아프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되면 깊이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그 문제의 당사자는 기도를 안 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안타까워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어떤 훈련과 고난을, 시련을 주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거든요.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를 멈춰놓은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잠시 고통을 당하고 돌아와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제가 또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저의 일처럼 기도하오니 제가 대신 매를 맞을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 하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10명의 그 문둥병이가 치료를 받고 한 명만 와서 감사했듯이 그렇게 해서 기회를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그 사람이 더 많은 고생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이게 마지막에 나올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게 보면 fear라는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표현이 있어요. 두려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무서워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나하고는 극과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러한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감탄하고 놀라웠고 정말 우리와는 격이 다른 두려운 분이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근심, 걱정, 또 어떤 질병, 또 어떤 가정의 사업,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걱정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거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세상에 깊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죠. 진정한 지혜로운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잠언이 시작하는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31장 마지막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 여인입니다. 그러한 자녀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매스컴에 알려져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러한 결과를, 열매를 얻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결실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 이 모범적인 여인을 나의 모델로 두고 따라 살아가라.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여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지식과 권력과 능력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안과 행복과 부와 소위 이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과 모든 인생의 부하고 가난함과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은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달려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자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처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세상이 변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약속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